할렐루야. AU 미성대학교 2021년 가을학기 채플 두 번째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조금 특별한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찬양은 지난 여름학기 예배신학과 실천 과목을 통하여서 작곡되고 작사된 찬양입니다. 다시 회복할 본향,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들이 예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모든 생명에는 시작과 끝이 있네.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 그때에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되리. 그날의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만물들은 새롭게 변화되리. 우리 두렵게 했던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끝나고 사탄은 무너지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의 시간, 우리는 마침내 회복할 본향이 있네. 어둠이 없고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거기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그날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되리. 전쟁과 분열 슬픔 다 사라지고 주께서 모든 눈물 씻겨주시리.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 같으며 모든 생명이 평화를 이루던 그땅,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시 그곳을 회복하게 되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의 시간, 우리는 마침내 회복할 본향이 있네. 어둠이 없고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거기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소망으로 꿈을 꾸며 살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의 시간, 우리는 마침내 회복할 본향이 있네. 어둠이 없고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거기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곳에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추지 않는 열정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 오늘 우리 목회자들과 또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 후배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이 멈추지 않는 열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멈추지 않는 열정은요, 신실함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신실함.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하심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또한 표현되게 됩니다. 저는요, 이 멈추지 않는 열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볼 때 바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복음전도, 선교를 위해서 절대 멈춤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멈추지 않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순간 그 모습을 순종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은 후에 바울의 행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보면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요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킵니다. 아마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의 장사가 시들하고 잘 안 되니까 그들이 이제 화가 난 김에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을 거짓으로 선동해서 그들에게 화가 미치게 하는 그런 소요를 일으킵니다. 정말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소요. 그런 순간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큰 소요를 바울이 겪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 소요를 겪었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니, 더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더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20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원래 계획했던 대로죠. 복음의 신을 신고 떠납니다. 2절을 또 보세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계속 움직입니다. 멈춤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또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그 안에서 그들을 세워주면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또 3절을 보세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러분 멈추지 않죠. 어떤 해가 와도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움직입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해도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멈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참 소망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역에 멈춤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멈춤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좀 멈춤이 없는 열정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이 멈춤이 없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항상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스스로 간증하는 내용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간증하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범사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가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인생의 말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은 죄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된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목회를 꿈꾸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기뻐하면서,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습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으기를 바라요. 한 10년 전 일인데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십니다. 종류라, 복음이 뭐니?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도 목사였습니다. 목사인 제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복음은요, 이런 거지요, 이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제게 그래, 잘했다, 말 잘했다, 잘 알고 있구나 하시면서 또 물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그 복음이 너에게 뭐냐는 거예요. 그 복음이 너에게 뭐냐? 종류라, 그 복음이 너에게 뭐냐? 그래, 그래서 그 복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있니? 그래, 그래서 그 복음이 너의 능력이 되고 있니? 그래, 그래서 그 복음이 너에게 자랑이 되고 있니? 그래,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아니, 말 그대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니? 복음이 진정 너에게 복음이 되고 있니? 제가요, 이 물음을 듣고서 사실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여러분, 왜 울었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삼소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한순간으로 멈추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매 순간 멈춤이 없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 그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만나야 돼. 그래야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늘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늘 바울을 감격하게 하고 말 그대로 복음이 바울에게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그리고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때 멈추지 않게 됩니다. 이때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멈추지 않는 그의 열정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읽지는 아니하고요. 제가 대신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무슨 내용이 그 안에 드러납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한다고 얘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어. 또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등등등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겪어볼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다 당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바울은 합니다. 이런 것들로 눌리거나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해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눌리거나 염려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열거했던 그런 많은 고난과 고생이 있는 것은 고사하고 아니 그것보다 더 그러니까 많은 역경과 위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나는 내 속에 누르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나에게 더 큰 관심과 염려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근심이 아니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늘 멈춤이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달려나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바울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울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을 멈추지 않는 열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장애가 와도 이 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즐겁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있을 때 이 복음을 먼저 맛보아야 돼요. 이 복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기쁨입니다. 우리 신학생들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 복음을 항상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쯤 되면요, 이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까? 잊지 않고 늘 지키며 늘 사모하며 늘 가지고. 예수님은요, 일찍이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생명의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요,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은 나무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해서 가지는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부터 공급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잊게 되고,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메마르고, 그러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공급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으면 돼요.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함께 할 수 있는 말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를 정말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열심히 감당해요. 언젠가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회 철학 같은 걸 묻는 거죠. 저는 이제 두서 다른 거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히려 묻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너무 식상한 거 아닌가요? 목사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떤 의미로 식상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말씀과 기도는 생명과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생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때 멈추지 않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그때 신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다고요? 포도나무 가지 되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부어주시니까.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붙들고 물어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자신 없어 합니다. 그리고는요, 똑같이 하는 말. 옛날에는 좀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신학생들도 목회자들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제 삶이 기도입니다. 근데 삶이 기도라는 분치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목회자로 헌신을 했어요. 신학을 하면서 헌신을 했어요. 어디에 헌신을 했는지, 무엇이 그리 바쁜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따로 내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고 있는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짜 목사네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열심으로 묵상하지 않은 저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기쁨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헌신을 결단하며
목회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나왔는데 우리는 사실 정말 헌신할 곳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의 삶에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다른 것에 헌신하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의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어떠한 것도 말씀과 기도의 헌신에 먼저 되는 것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복음이 능력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임을 소개하는 그러한 목회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참된 아버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목회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목회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